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단어지요. 그래서 앞에는 원인이 되고 그러므로 뒤에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건 결과죠. 그 원인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려졌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대로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하게 된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먼저이고 내버려 두신 건 그 다음이에요. 내버려 두셨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내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의 반대는 간섭하지 않는 거죠. 나 간섭 안 할게. 내버려 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지 버리신 건 아니에요. 내버려 뒀다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그렇게 싫으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섬기고 싶냐?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내버려 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시고 끊임없이 간섭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한번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걸 우리 입장에서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이제 하고 있을 때,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일이 있었죠. 그때 애굽 왕 바로의 반응에 그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냥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그냥 우리가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실 때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한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람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왜곡된 걸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최초의 사람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너는 나만 섬기면서 살아야 돼. 너는 나만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당연히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왜곡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된 거죠.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겠다 결정하면 그것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길 대상이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달을 섬길 거야. 해를 섬길 거야. 뭐 소를 섬길 거야. 그러면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섬겨봐라. 내버려 두니까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수월해지죠. 내가 이거 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는데 아무런 거리낄 게 없네. 아무런 장애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돼. 내 마음대로 다 돼.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이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내 마음이 하나님 뜻과 딱 맞아서 장애물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장애물이 없는 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인간의 그 본래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내 삶의 전부인가? 아니면 내 삶의 그냥 한 부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걸 나는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는 것도 그냥 한 가지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 일부분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도 믿기도 하고 또 이것도 좀 믿고 저것도 좀 믿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하나님이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도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건 이 사람이 첫 번째도 되고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되고 다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내 아내, 두 번째는 옆집 사람, 뭐 세 번째는 윗집 아저씨, 뭐 네 번째는 아랫집 아줌마, 이러면 곤란한 거죠. 전부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는 건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인데 두 번째는 또 다른 거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거고, 이러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닌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내 삶의 수단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내 삶의 수단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빌려 쓰는 것,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바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내 바램이 원래 있었는데 뭐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했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믿어가다 보니 하나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뜻을 이루는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뜻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뜻만 남았네. 하나님 뜻이 남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구나. 내 뜻은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 뜻은 점점 커져가고, 아, 이게 하나님 믿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뜻과 바람이 있는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없애고, 자기의 바람을 없애고, 너를 없애고 나를 따라와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은 덤으로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들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한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실 뿐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에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바꿔서 쓴다는 거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답니다.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욕구가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나쁜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욕구가 있으니까 식욕이 있어서 먹으니까 이 생명이 우리 몸이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욕구가 없어서 안 먹는다. 그러면 못 살 거예요. 나는 먹기 싫어 이러면 살 수 없죠. 뭐 다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욕이 있으니까 여름밤 잠자기도 참 힘이 드시죠. 잠은 오는데 더워서 잠 못 자겠고 그래도 그 수면이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잠을 자고 또 생명이 이어갑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대를 이어가는 거죠.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인간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하죠. 욕구가 없으면 뭘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욕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뭐를 이루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욕구가 있으니까 뭔가 일도 하고, 그죠? 사람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사회가 움직여지는 거겠죠.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욕구는 그 자체로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필요 이상으로 나타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죠. 그래서 욕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욕구가 절제가 잘 되나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욕구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욕구가 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거죠.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욕구가 발휘되는데도 선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의 욕구는 무절제하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죠. 문제의 역사.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데요.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욕구가 무절제하게 사용된 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 때 여러 문제가,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불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추악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들을 추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물욕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악의는 마음이 구부러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선한 권면이나 교훈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의 선한 행위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마음을 악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다분히 이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인은 생명을 해치는 것이죠. 분쟁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일을 뜻합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악독은 겉으로는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수군은 사람들 모르게 은밀히 남을 회방하는 겁니다. 뒷담화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모르게. 비방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하는 거죠.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도 하고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능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데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 난 뭐 그 정도 심판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게 능욕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자랑은 은혜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인 양 이렇게 떠벌리는 거. 말을 하는 게 자랑이죠. 악을 도모함이란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악에 빠뜨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매는 이제 어리석음인데 특별히 자기가 받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배은망덕이죠. 이게 이제 우매예요.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정은 정이 없는 거죠. 아빠도 정이 없고 엄마도 정이 없고 사람 간에 정이 없는 그런 정이 없는 거예요. 무자비는 자비가 없는 거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무자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다분히 자발적인 겁니다. 어쩌다 우연히 나도 모르게 뭐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과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성이 왜곡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합리적이고 어떤 바르게, 이게 바른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곡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뭐 사람이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아? 그런 마음이 혹 들진 않으세요? 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사람이 완벽하면 안 되잖아. 한 번 정도는 이렇게도 좀 해보고 저렇게도 좀 하고 이래야지 사람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본문은 그게 사람다운 게 아니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때, 인간성이 상실될 때 이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게 자주 등장한다. 자주 등장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가 나를 향해서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나를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건요. 여러분은 이러한 상태들, 이런 내버려져 있는 상태들과 얼마나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버려둔 상태에서 지금 일어난 건 의지가 왜곡되고, 인간의 본능과 감정이 왜곡되고, 인간의 어떤 지성이, 이성이 왜곡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다움,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왜곡된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과 별로 상관없으시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별로 멀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참 가깝게 있구나 이게 무슨 종이 한 장 뒤집으면 바로 뒷면에 이것이 있구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비참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이 내버려 둔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간섭이 없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간섭 안 하고 형제들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선생님도 친구들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좋으시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나에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섬에 있는 거구나. 나 지금 무인도에 나 혼자 있는 거구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나쁜 일을 막 하고 다니는데 사람답지 않은 일들을 막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제발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 살만하시겠어요? 아닐걸요. 그거는 사람다운 삶은 아닐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내버려 둘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내버려 두실까?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좀 다그치고 때려서라도 이렇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그랬을 때 나를 때려서라도 내가 바른 길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내버려 두셔?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여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찾는 건 양이 목자를 찾아올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찾기까지 찾아다녀요. 마침내 양을 찾은 목자는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실 양이 돌아온 건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은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 동전을 누가복음 15장은 드라크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동전이 여인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인이 동전을 찾는 거죠. 마침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은 잃어버린 그 동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어요 하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잔치의 기쁨은 동전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인지 대대로 물려오는 무슨 가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에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동전을 찾은 게 죄인이 회개한 거래요.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이제 찾은 거예요. 이건요. 이 비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진 않습니다. 목자나 여인처럼 찾아 나서진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마냥 기다립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찾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나가서 찾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나가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려요.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네가 언제 집에 들어오나, 며칠이나 있다 집에 들어오나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괘씸한 놈. 이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너무나 나가서 찾고 싶은데 안 그러고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아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훨씬 기다리는 것보다 쉬울 텐데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아버지는 나가서 찾지 않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건요. 근데 이거를 개나 돼지한테는 주지 말래요. 왜 주지 말라고 할까요?
예, 개나 돼지는 그게 귀한 줄 모르거든요. 예, 차라리 개 뼈다귀 하나를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먹지도 못할 거 줬다고 예, 물을지도 몰라요. 개나 돼지한테는 이런 거 주는 거 아닙니다. 귀한 걸 귀한 줄 아는 사람한테 귀한 걸 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뼈다귀만도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저도 몰라요. 그걸 뭐 목에 걸 줄도 모르고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땅에 파묻어 놓을 줄도 몰라요. 아, 이거 먹을 게 아니구나 하고 버리는 거죠. 그냥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런 사람에겐 귀한 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까지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이게 귀한 거구나. 그 집 나간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배불리 먹었는데 그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와야지만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한번 내버려 둬봐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정말 최후의 수단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색하리만큼 사람들은 스스로 돌이킬 줄 모릅니다.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헤아리는 자녀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안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돌이키라고 내버려뒀는데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네가 돌이켜라. 돌이키는 자는 받아줄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돌이키는 뭔가 또 해야 돼요. 못 돌이켜요. 돌이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돌이켜가지고 내 지정이가 본래 상태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나를 돌이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다시금 돌아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인간답지 않구나.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또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